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수가성 동네로 들어갔을 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다가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났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적으로 수가성에 가셨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음식을 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열심히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가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이 수가성의 이방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 관습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실까?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이상히 여겼지만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온 것 같죠.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 성경에는 내가 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 여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눌려서 감히 예수님 왜 그런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밝히시자 물동이를 거기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쳤죠.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한번 보시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자 이 여인은 거꾸로 제자들이 오자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음식을 사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랍비여 잡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유 이 더운데 참 구하고 이 음식을 구하고 오느라고 수고했구나. 또 그 음식을 기쁘게 받아 잡수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배가 고파서 예수님에게도 대접을 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음식을 힘써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 음식을 드시려는 건지 드시지 않으려는 건지 제자들은 의아해하면서 자기들끼리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면 속으로 아마 이 사마리아 저 여자가 예수님께 드실 것을 뭘 좀 드렸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34절부터 38절까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고 놀라운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내놓고 드십시오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 너희가 가져온 이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그 뜻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신의 양식, 물질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에 힘쓰셔서 수가성의 이 여인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신 것입니다. 32절과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식이란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식의 의미는 육신에 먹는 음식, 빵이나 떡,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진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충만하게 만족스럽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양식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어떤 음식을 제자들이 오기 전에 잡수셔서 배가 부른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만족이 아닌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혼은 벌써 채워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활력이 충만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영적인 부분이 예수님께는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또한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먹는 떡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첫 번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었죠. 예수님은 그때 무엇으로 시험을 이겼습니까? 말씀을 인용하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떡, 물질의 떡을 먹지만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제3의 양식이란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여인을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가 된 이 여인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때가 이르기까지 약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뜻,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일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하기 한 이 일만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한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삶의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전도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섬김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진력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한 모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섬김에 대한 교훈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섬김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3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 대신에 나를 보내신 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낸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 받은 그 일을 사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대사관으로 파견이 되면 그 대사관은 자기 고국을 대표하고 자기 고국의 최고 지도자, 예를 들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 조국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권한 안에서 결정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일은 자기 조국의 최고 지도자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보냄을 받은 분이 된 것이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분에 대하여 그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오늘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이방 여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나아가서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에요. 아직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했던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섬김이 열매를 거두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34절 말씀과 내용이 같죠? 자,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그들을 내가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들이 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그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전도를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가장 큰 섬김이 전도인 것을 알고 전도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도하심으로, 섬김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대화의 결론이었고,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당신들도 한번 가서 보시오. 그래서 여인과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 모든 목적이 바로 나를 내세우거나 교회를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목사를 자랑하거나,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섬김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인상을 칭찬을 한다든지 아주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단의 교주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오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한 것, 그 섬김의 목적을 이 여인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온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대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대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강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몇 차례 있었는데 중간에서 대화가 끊어질 만한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되 끝까지 온전히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정말 쉴 시간도 없으시고 쉴 만한 장소도 제대로 없는 가운데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정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실 정도로 피곤하게 살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란 것이 대충 할 일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이루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죄 없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 속에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곤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시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못한 일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보다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신 사명 감당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이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섬김이라는 것은 긴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여러분, 일반 농사는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 모내기를 하면 여기 말씀대로 비슷하게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오고 가는 그 길에 논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논밭에선 곡식이 자랐을 것입니다. 보리가 자라서 아마 추수할 때가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또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봐라, 지금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고 있다. 저들은 다 이제 추수가 될 자들이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할 때에도 때가 있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전도하면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시급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눈을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보시고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과연 옛날보다 더 좋게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가? 더 선하게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잘못된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 때문에 유황불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나라들은, 세상은, 정치가들은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고 거기에서 허용한다면은 그것을 행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세운 법이 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실 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세운 법에 의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계실까요? 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아직도 순교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왜 나를 공격합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을 통하여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왜 예수님을 보내지 않는 걸까요?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인간이 너무나도 허약하구나. 너무나도 약하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생활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또 반대로 이 백신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온 소망을 거기다가 또 걸고 있고요. 뭐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또 코로나 백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뭐 그걸 지나치게 또 우리가 맹신하거나, 백신은 신이 아니다. 그게 백신이에요. 신은 아니잖아요, 백신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의 치료제고 선물이에요.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가 있으시겠구나. 심판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조용하실까? 왜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실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배가 전복되어 갑니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불이 났는데 소방대장 그분이 실종됐잖아요. 그 한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몸을 희생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인간이 가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섬김은 서로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앞선 사역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나의 공로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전도하여 말씀을 들은 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전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이 아니란 거예요. 10년, 20년 혹은 30년 그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어서 내가 전도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딸 때에 설익은 과일은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익은 과일은 손만 갖다 대면 딸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따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씨앗을 뿌린 자들의 공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 우리가 전도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전도지만 같이 연합해서 전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하여 독불장군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양식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힘써 전도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영혼의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로서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전도에서도 섬김으로 힘써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